그것처럼 미국이 독립할 때도 주로 누가 이 미국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은 아주 절대적인 수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의 자유.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 독립의 시기에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자유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장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이 뭐냐? 자유예요. 무슨 자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이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치 뉴스 볼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호,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이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한 300년 조금 안 된 한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막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요. 왜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독교 국가냐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왜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뭐예요? 성경에 손 얹고, 그 당시 그 무슨 목사님이 선서하면서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립할 때 이 청교도 신앙이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선택하든 청교도를 선택하든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를 선택하든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태어나서 개인이, 그러니까 이 당시 전까지는 다 뭐였냐면, 국가가, 유럽에는 캐톨릭이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국교였으니까 당연히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주마다, 지역마다 영주가 무슨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주가 캐톨릭이면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고, 영주가 개신교인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와가지고 성공회를 하다 보니까 성공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딱 독립하면서 청교도들은, 야, 이건 철저하게 신앙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이슬람교 믿는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잖아요. 뭐 너는 개신교인이고 너는 무슨 불교 신자고래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직자가 될 때 그 전까지는 너 종교가 뭐였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캐톨릭 국가면, 개신교다 그러면 배제를 시켰는데, 이 기독교 미국이 독립되면서부터는 공직자에게 개인의 신앙을 묻지 않는다. 대통령이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를 묻질 않아요.
법무부 장관, 무슨 국방부 장관, 아니면 무슨 시의회 의장 될 때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묻잖아요. 묻는 게 불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을 굉장히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 청교도의 정신이 뭐냐?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신앙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선택의 자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신앙을 개입하는 시대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신앙을 선택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활발해지겠어요? 네? 그렇죠. 포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종교를 정해주면 포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중동의 이슬람 국가다. 거기 뭐 90몇 프로가 이슬람 국가고 그냥 국교 자체가 이슬람 국교예요. 그럼 거기서 포교가 가능합니까? 포교할 필요가 없죠. 태어나면 다 이슬람 국가인데.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다. 90몇 프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가의 종교는 불교야. 이렇게 정해놓은 데는 포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되니까. 유럽 캐톨릭에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캐톨릭 국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싸워서 쟁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미국에서는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죠. 너는 기독교를 선택해야 돼. 너는 불교가 아니라, 너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때로 말하면 청교도를 선택해야 돼. 루터파를 선택해야 돼. 칼뱅파를 선택해야 돼. 이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루터파는 루터의 교리를 믿어라. 캐톨릭은 캐톨릭을 믿어라. 청교도는 청교도 정신을 믿어라. 이렇게 포교와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근데 요런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성령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무디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대요. 형제가 8명인가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에게 청교도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 교육을.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 18살 땐가 어느 시카고의 어느 교회, 자기가 출석하던,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하던 교회 교사가 이 무디한테 물어봤대요. 너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경험을 했냐? 나 오랫동안 교회 잘 다녔다. 내가 너를 1년 동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교사가 그 자기한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18살에 자기가 회심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디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 설교가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가서 설교를 하고, 이 무디가 가서 집회를 하면 막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무디가요 미국과 영국을 대학생들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일종의 성령을 체험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1900년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에서, 미국과 영국 사회의 대학생은 10%도 안 됐습니다. 10%.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그 미래가 보장되어진 것이 오늘날처럼 아무나 막 누구나 다 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만 나오면 길이 보장되어진 그런 시대였는데, 이 무디가 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 대학생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사람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1800년대입니다. 근데 요때 미국에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는데 1860년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사람, 뭐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은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기억을 하죠. 남북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860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1865년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5년인데 1860년 가을에서 1865년 봄에 끝나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5일인가가 지나가지고 총 맞아서 죽잖아요, 링컨이. 근데 대통령이 60년에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원래 미국이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남부는 농지가 많아요. 농토가 많아가지고 주로 목화, 옷을 만드는 목화시에서 목화 재배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넓습니다. 그 땅이 넓은데 농사를 짓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노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예들을 다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남부 지역에는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럽 사람들 중에 돈이 있고 자본력 있는 사람이 미국 남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남부는 주로 신앙이 여럿이 있었지만 성공의 교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북부에는 뭐가 발달이 됐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막 공장이 세워지고 물건을 만들고 막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캐톨릭을 지원하는 세력은 지주 세력,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세력이었고, 개신교들을 후원하는 세력은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상업 세력이라고 그래서 전쟁이 됐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도 똑같아요. 남쪽의 세력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세력이었고, 북쪽에는 공장 돌리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였어요. 그럼 보세요. 물건을 만드는 곳은 북쪽이에요. 남쪽 사람들은 물건을 갖다 사야 되겠죠. 근데 북쪽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남쪽 사람들이 갖다 쓸 때 어떻게 했냐면 관세를 냈어요. 관세가 뭔지 아시죠?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그러니까 남쪽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필품은 북쪽에서 만들잖아요. 그걸 사와야 되는데 관세가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북쪽에서는 그 관세로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관세 더 올리겠다, 우리 관세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그래서 막 남부가 연합을 합니다. 우리 저 북부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남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부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전쟁이 4년 했는데요. 4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4년인데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민간인 사상자 말고 죽은 군인의 숫자만 따지면 1차 대전은 20만 명이 안 되고 2차 세계대전은 3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남북전쟁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60만에 가깝대요. 이때 미국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3천만 명. 20%가 죽은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된 겁니다. 4년 동안에. 원래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줄도 몰랐지만 어쨌든 전쟁이 됐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냐? 북부가 이기죠. 그래서 미국이 통일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미국이 통일이 되면서 노예 해방이 되죠. 노예 다 해방시켜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주도했지만, 남북전쟁의 원인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미국이 통일이 되고, 미국이 통일이 되면서 흑인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통일된 미국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맨 위엔 캐나다가 있고 위에는 북부 미국, 중간에는 남부 미국 이렇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미국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그런 상황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4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회에서는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성령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D.L. 무디도 남북전쟁이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남북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4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그래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성령운동은 한편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남북전쟁 4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미국이 하나로 딱 통일이 되니까 그 뒤에 이제 눈이 어디로 되냐면 우리가 내부에서 서로 남북이 서로 막 싸우는 거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전쟁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이제는 눈이 어디로 가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제 눈이 이제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 이후부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영국과 미국 이 대학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그러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운동과 함께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L. 무디에게 집회 때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한 젊은 대학생들이 나도 선교사라는 걸 한신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때요? 미국에는 다른 종교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성공회 아니면 청교도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청교도들이고 뭐 개신교이니까 이 복음을 다른 데로 전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미지의 세계라면 어디겠습니까? 보세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고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서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겨진 데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럽으로 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천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이 막 했다가 이제 막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 이제 탐험가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다 미개한 사람들이고 막 옷도 벗고 다니고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노예로 쓰는데 바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아직은 이제 이렇게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국과 인도로 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를 크게 선교 1세대와 선교 2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선교 1세대에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사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까? 첫 번째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 두 번째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요. 선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윌리엄 캐리를 모를 수 없어요. 선교의 아버지니까. 이 사람이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인데, 이 윌리엄 캐리 때부터 무슨 선교 시대라고 하냐면 해안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해안 선교 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 타고 도착을 하면 도시들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해안가에 주로 도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해안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선교하기 시작했던 시대, 이게 해안 선교 시대인데,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목사였어요. 침례교 목사. 이제 침례교 목사로서 어디에 가서 선교하느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시들이 이렇게 있겠죠. 인도 북부에 산이 하나가 큰 게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강이, 인도의 가장 유명한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더스 강, 하나는 겐지스 강이니까 강 하류에 주로 사람들이 살겠죠.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왜 삽니까? 서울이 강 하류잖아요. 강 상류는 어디예요? 저 하나는 철원에서 내려오는 강, 거기가 하나가 저쪽이고 하나는 저기 여주 쪽으로 해가지고 더 들어가면 거기가 강 상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 상류에 사는 게 아니라 하류에 살아요. 왜냐하면 하류가 물이 많이 모이니까 강이 크고 강폭이 크고 바다도 가깝고, 그러니까 하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류에 주로 도시가 발달이 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강 중심의 강 하류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항해를 했는데 멀리서 배 타고 왔는데 이 해변가 중심의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륙보다 해안가가 훨씬 더 사람이 개방적이겠죠.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해안가를 주변으로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있어요. 첫째,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사람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두 번째, 농업을 개혁을 해줘요.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게 낫습니다 하고 선진 농사 기술을 알려줘요. 그리고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학교를 세워요. 이게 윌리엄 캐리가 했던 선교 방식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면 뭐 하죠? 성경 번역하고 학교 세우고, 혹은 고아들이나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세우고, 그게 다 누가 했냐면 윌리엄 캐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한 뒤로 이 뒤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냥 다 윌리엄 캐리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성경 번역했대, 우리도 성경 번역하자. 윌리엄 캐리가 학교 세웠대, 우리도 학교 세우자. 윌리엄 캐리가 무슨 고아운동 하고 뭣도 했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는, 어떻게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어졌냐면, 그 계기가 뭐냐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칼빈주의가 이제 극단적으로 되는 건데, 교회가 개인의 신앙에 뭘 할 거 없이 지극히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극히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교회가 개입하면 안 된다. 보시면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죠. 칼빈주의는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 얻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줄 필요가 없다. 개인이 알아서 믿고, 개인이 은혜도 받고, 개인이 성령도 체험하고, 개인이 구원받고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교회가 뭔가 도와줘야 되고 먼저 믿는 사람이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도전 의식에 의해서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인데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이 사람은 어디 선교사냐면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이 사람의 신앙적 배경도 스코틀랜드 칼뱅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이 당시에 하는데, 이 당시에 1세대만 해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후원을 받았을까요? 교회 혹은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는 것.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자, 허드슨 테일러는 어딜까요? 중국 선교. 자, 윌리엄 캐리는 인도,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역할은 누가 하냐면 리빙스턴이고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럼 윌리엄 캐리고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좀 특별해요. 여기까지가 1세대 선교라면 허드슨 테일러 때부터는 2세대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1세대 선교와 2세대 선교의 차이가 뭐냐? 이 허드슨 테일러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왜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냐?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지 선교, 안에 있는 땅, 내지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땅인 내지 선교의 시대. 그래서 요 1세대는 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였다면, 이 허드슨 테일러부터는 내지 선교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 선교가 쉬워요? 내지 선교가 쉬워요? 해안 선교가 훨씬 쉽고 내지 선교는 훨씬 더 어려워요. 보면 문명이 해안 중심으로 발달했다가 내지는 문명 발달이 더디잖아요. 그죠? 뭐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도 보면 산골 가면은 그렇잖아요. 문명이 덜 발달된 것처럼 내지 선교가 더 어려운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지난번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아원 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후원자가 없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후원자가 없이 어떤 교단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굶고 도와주시면 먹고. 그렇게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럼 나도 선교 그렇게 할래. 누가 후원 안 해주고 누가 내 후원 안 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그러고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안 도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 자기 문화와 자기 집단에 개방적이지 않죠. 폐쇄적이죠.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했던, 이 감리교 사람인데 조지 밀러가 했던 선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화 선교라고 그래요. 동일화 선교. 이게 뭘까요? 동일화 선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가? 중국 사람들 머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 머리 희한한 거 보셨죠?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여기는 먹고 여기만 이렇게 한 손 반뼘만큼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영화나 TV 같은 데 보셨죠? 중국 사람들 완전 빡빡도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살짝 남겨놓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머리가 빡빡인데 여기만 머리 남겨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중국 사람들이 동양인. 그 동양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너무 눈에 익숙한데, 허드슨 테일러는 저 사람 미국 사람인데 눈이 퍼렇고 등치도 크고 서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이 막 머리가 노랗고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빡빡하고 여기만 머리를 남겨놨어요. 옷은 뭘 입었겠습니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겠어요. 우스꽝스럽다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아야 되는, 그들이 먹는 걸 먹고 그들이 입는 걸 입고 그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다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동일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동일화 선교가 지금도 거의 선교에 있어서는 절대 원칙처럼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끔 단기 선교 가면 두 파가 있어요. 두 파. 이렇게 딱 나눠 놓으면 색깔이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교할 때 바리바리 싸갑니다. 바리바리 싸갈 때 뭘 싸가요? 김, 고추장, 햇반, 멸치볶음,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선교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팀은 바리바리 싸가는데 뭘 싸가요? 그 사람들한테 줄 선물만 싸가죠. 고추장 안 싸갑니다. 김 안 싸가요. 햇반 안 싸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그대로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져갑니다. 딱 보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와라. 그래서 개인 짐은 거의 없는 거예요. 개인 짐은. 공동 짐만 많고.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선교 가면 어때요? 개인 짐이 엄청나죠? 뭐 싸우십니까? 약 싸가야 되잖아요. 약. 선교 가 있는 동안 먹었던 약 일주일치, 이주일치 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이거 싸주세요. 약 싸가야죠. 또 개인이 쓰던 거 그대로 싸가야 되잖아요. 고추장 싸가셔야 되잖아요. 고추장 안 되면 김치라도 싸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단무지라도 싸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김이라도 싸야 되고. 근데 이제 허든슨 테일러는 어떤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입는 거 입고 그들이 하는 거 하겠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요즘에는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그들의 문화를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안 해갑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해가도 거기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요새 어디 가보세요. 라면 안 파는 나라 없어요. 고추장 안 파는 나라 없고, 웬만한 국가의 수도에는, 보통 이제 공항은 그 나라의 수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오지로 가면 모를까, 그 나라 수도 가면요, 한국마트 다 있고 필요한 거 다 있고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안 사가요. 근데 원래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동일화 선교,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먹는 옷, 그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그대로 하겠다.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예수의 자녀로 얻기 위하여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된다면 머리 깎는 게 그게 뭐 대수냐. 먹는 거,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 먹는 거, 그게 뭐 대수냐. 근데 이게 이제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처럼 동일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여전히 그런 분들 계십니다. 개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개고기 왜 먹지 말아야 된다죠?
드시나 보다. 하긴 선생님 개고기 안 드세요? 안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서? 음식을 가리는 거?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죠. 신앙적인 이유로 개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고기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 안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진 것, 비늘이 있는 것, 비늘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비늘 있는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도마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안 먹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선교 갔어요. 도마뱀 주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내 신앙적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먹어야 돼요. 난 안 먹는다. 난 이거 먹지 못한다.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거 먹지.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한번 먹어볼까? 안 먹어봤는데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머리 깎지 뭐.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고 머리 딱 깎는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비웃어도 깎아주지 못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는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입는 옷을 입는 거 입죠 뭐. 자기가 입었던 그들의 옷까지 그 입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 동일한 선교를 하려면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갈망,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없이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세속화되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영혼을 얻기만 한다면, 내가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까짓 거 내가 다 내어주겠다, 다 양보하겠다. 근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한 열망과 갈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래? 내어주지 뭐, 양보하지 뭐, 타협하지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재 선교는 이 선교의 방향을 굉장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허드슨 테일러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무디의 성령 운동과 선교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종교가 공식화되어진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미국의 식민지 전도를 하다가 미국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한 사건은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화가 공식화되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유럽에 가면 또 무슨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왕정 시대에서 시민이 이제 왕이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민주 정부를 세울 거야 하는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제1의 가치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와 평등. 그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유가 일어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보면 개인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일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포교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선택을 하니까 우리
신앙을 갖도록 전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 운동의 시대가 되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D.L. 무디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교가로. 근데 이제 D.L. 무디의 아주 유명한 동역자가 있었다잖아요. 뭐 유명하진 않은데 D.L. 무디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이 D.L.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생키라는 분이에요. 생키. 근데 이 생키가 뭐 했는지 아세요? 찬양 인도자였어요. 이 생키가 집회를 딱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 이 생키의 찬양에 사람들이 미리 다 은혜를 받는대요. 그래서 생키가요 막 뭐 30분 1시간 막 같이 뭐 무슨 뭐 대단한 뭐랄겠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 이 생키의 찬양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무디가 설교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운동이 잘 배우지도 못했고 글도 잘 모르는 무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사 누구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느냐? 지식인들, 엘리트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자원하여 내가 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변호사로 뭐 행정부로 엘리트로 사회에 다 출세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나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선교로 나가겠다는 선교 자원운동이 미국에서 막 불일등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이때가 19세기 말입니다. 1800년대 후반. 그래서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은혜 받고 중국으로 가면서 나는 중국에 내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만 믿고 선교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고, 요 당시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도 대학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무디의 성령운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펜젤러는 어떤 사람이냐? 감리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같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1885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85년인가 86년에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언더우드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세운 게 뭐죠?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예요. 배제학당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배제학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배제대학교의 전신이 되어지는 배제학당을 저 아펜젤러가 세웁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온 뒤에 이제 뭘 해오냐면 그 뒤에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이제 의료기관을 세우죠. 그 의료기관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자, 언더우드는 옛날에 옷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있었어요. 옷 브랜드도 있었는데 언더우드는 장로교단에서 파생되어진, 그래서 요 아펜젤러가 세운 최초의 한국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종로에 있죠. 정동감리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최초의 한국의 장로교회,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 장로교회, 정동감리교회, 이게 이제 감리교 아펜젤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때 요분들은 뭐 장로교 감리교니까 그 뒤에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작년 가을 요맘때 양화진 갔었죠. 그 양화진 가서 거기 선교사들 그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에 조선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제 거기 와가지고 뭐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분들의 무덤이 그 양화진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이전에 이분들이 조선 최초의 선교사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요분들이요, 1885년인데 요분들보다 대략 한 10년 넘게 한 선교사가 와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식 선교사는 아닌데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미국의 상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장사하는 배인데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가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그때 조선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조선의 대통령, 그때 대원군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예요. 아들이 어리니까, 고종 아들 어렸을 때 이 흥선대원군이,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뭐 했습니까? 외국놈들은 우리나라에 절대 바람자고 또 못 붙인다. 근데 그때 미국에 장사하러 온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상선이 1차로 강화도 앞바다에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그 있죠, 포소인데 그 있죠, 대포 있고, 그때 그게 이제 강화도 앞에 프랑스 미국 배들 왔을 때 막 한 거거든요. 근데 요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왔다가, 그 제너럴 셔머너의 강화도에 도착했는데요, 이 조선의 수군이 제너럴 셔머너에서 내린 사람들을 다 참수시킵니다. 근데 이때 참수형을 당한 분이 누구냐면 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당할 때 그 당시 조선 수군의 그 군대의 어떤 군인은 아니었고, 그 군대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역의 어떤 관리병? 뭐 요런 일을 했던 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줘요.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전해줘가지고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종이가 귀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벽지로 사용했다는 거죠. 도배지로. 그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벽지에 보니까 그게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배지로 처음 됐던, 자기가 도배했던 그 집이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이제 조선 최초의 교회가 됐다 하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선 최초의 선교사냐, 이거는 막 좀 뭐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또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파송받아서 온 공인된 선교사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을, 조선 감리교, 조선 장로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되어졌던 사람은 저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저분들이 무디의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젊었을 때 헌신해서 조선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해요.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있다가 군산에 무슨 성경 번역 모임을 가러 배 타고 가다가 군함하고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망하시거든요. 젊은 나이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결교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결교단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미국 감리교회,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의 시작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면서
신자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 신자들은 한국 장로교회, 한국 감리교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때 감리교회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사가 같이 오잖아요. 참 이례적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 장로교회와 미국 감리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우리 서로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지 말고 지역을 분할하자. 지역을 분할해서 이 인천 요 아래쪽은 감리교회가 주로 선교를 하고, 황해도 쪽, 저 북쪽의 황해도 쪽 요쪽은 장로교회가 이제 지역을 맡아서 서로 선교를 하자, 이렇게 지역 분할 정책을 썼대요. 그래서 인천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감리교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천에 감리교회 되게 많잖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되게 많죠. 몰라서 그렇지 100년 이상 된 교회 되게 많을 겁니다. 뭐 내리감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인천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유일한, 뭐 그 당시에 부산도 항이 발달이 안 됐을 때고 인천이 거의 유일한 항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 분할하는 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성결교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 길보른과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만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결교회인으로서 이 두 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보른과 카우만. 그래서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에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다른 분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딱 가보면 잔디밭 있죠? 잔디밭. 올라가자마자 잔디밭에 보면 3층짜리 흰색 건물 있죠? 정면에. 잔디밭만 기억나시는구나. 정문에서 올라가면 갈라지잖아요, 문이. 갈라져가지고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져서 왼쪽으로 올라가 보면 계단을 높이 올라가요. 예? 계단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쬐끄만 광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광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광장 이름이 카우만 광장이에요. 카우만 광장. 왜 카우만 광장이냐면 저 길보른하고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만국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미국의 만국 성결교회. 이분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와요. 길보른 카우만이 일본에 선교하러 왔는데 요때 한국에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요.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럼 나도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요 길보른과 카우만이 일본에 세운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종로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조선 야소교, 그 당시 말로는 조선 야소교 성결교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선 예수교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종로에. 그게 최초의 성결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가 1905년이거든요. 1903년. 근데 그때는요 이미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 같은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신 지 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은 다 재정적인 후원을 어디서 받겠어요?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쬐끄맣지만 다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상준 정비는 일본에 가서 만국 성결교회 카우론 길보른에게 가서 그 신학을 전공하고 왔는데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김상준 정민이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했죠.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김상중 전면이 뭐 하느냐, 우리는 뭐 학교 세우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하자. 그래서 꽹가리 들고 북치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모이세요. 병든 자 있습니까? 오세요. 삶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회를 여는데, 그 집회를 성결회 혹은 구령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면서 김상준 정빈이 외쳤던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가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신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당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무디의 성령 운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을 의지했겠죠. 당연히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성령을 의지했겠죠. 그런데 보다 조직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글자도 가르치고, 병원도 해서 심각한 사람을 의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상준 정비는 병든 사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903년도부터 세워진 교회가 한국 성결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 한국 성결교회가 그래서 이제 뭐 자생교단이다, 스스로 만들어진 교단이다, 외국의 선교사나 외국의 교단에 도움이 없이 만들어진 교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김상준 정민도 길보름과 카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일본의 동양선교교회, 동양선교회, 그래서 이제 만국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결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가 지금 1885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40년 정도 된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 한국 감리교회도 15년에다가 115년에 130년, 130, 40년 되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 한국 감리교회가. 근데 성결교회는 1903년도니까 190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0년 조금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 성결, 그런데 그 40년의 독립 일제 기간 동안 독립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요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혹은 성결교회다. 그 당시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종의 서양의 문명과 개화 사상,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도 독립을 해봤잖아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독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우리 미국도 신앙의 자유, 독립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이런 정신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정신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뭐 독립운동에 내놓으라면 내놓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독립이 되어진 다음, 해방이 되어진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미국 정부가 청교도 신앙에 세워진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였던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성경에 선서하고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